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건강과 은혜로 하루를 출발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하루를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가정과 직장에 선한 능력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와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닮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나눔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체험받아서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이 저희를 통해 하나님을 궁금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도 알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주부로서 리더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와 선생님, 가장으로서 자녀와 학생으로 희망을 주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도록 돕는 거룩한 소명을 저희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녀가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학교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이게 하시고 책임감 있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복되게 사용받는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몸을 바친 저희 조상들이 있습니다. 좋은 조상들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조상들의 뒤를 이어서 저희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섬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아름다운 노고를 통해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하시고 모든 분야에서 안정되게 하시며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위협이 멈춰지게 하시고 그릇된 판단을 하는 지도자들에게 성령으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문을 활짝 열고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오늘도 이끌어 주심에 새로 옮겨간 병원 하나님께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의료진들 만나서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치유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부위마다 성령의 손길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새살이 돋게 하시고 어지러운 부분들은 안정되게 해 주시어서 우리 치료받으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오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하루 힘차게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웃는 감사함과 그리고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니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육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새는 하늘을 날아야 하고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쳐야 합니다. 동물들은 자신의 본성대로 생활을 해야 생존할 수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유를 어떠한 제한 없이 무엇인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구속이 없는 상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건 무질서입니다. 자유는 자신과 세계의 본질에 부합되는 자리 속에서 자신의 본성에 맞게 역할도 하고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제시한 사용법대로 차를 이용할 때 자동차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양한 곳을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 도구가 됩니다. 연료를 넣지 않고 오일을 교체하지 않는다고 벌금이 나오거나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본성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곧 자동차의 고유한 그러한 특징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동차는 망가집니다. 동시에 운전자도 고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안내서,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말씀, 이 약속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속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를 더욱 잘 살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더 본연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8장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도 유익하고 평강이 넘치고 의로움이 찾아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지침 하나가 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능과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할 때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할, 쉼도 필요 없고 휴식도 필요 없는 그냥 일만 하는, 일벌레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요청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식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싫어하지만
휴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하기 싫어서 저 사람이 놀고 있다, 이렇게 예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참 게으르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휴식을 배터리 충전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휴식은 배터리 충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고, 때로는 죄처럼 여길 때도 많지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일하고 쉬었다, 휴식을 얻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고유한 그 마음, 그 특징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그 특징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이틀을 쉬는 것이죠. 좀 사회가 바뀐 겁니다. 그만큼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 하나님께서 하루 쉬라고 얘기하시는 근거를 11절에서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할 만큼 기력이 모자란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쉬셨다는 것은 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고 선한 것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쉼에, 곧 휴식에 어떤 선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묵상하고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외국에서 이민을 가신 지 40년 정도 되신 한 부부를 뵙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사셨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본인들은 세계 최대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그 도시의 질이나 명소들을 하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에 새벽에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밤에 밤 늦은 별을 보고 퇴근했답니다. 작은 상점을 운영하셨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먼저 여셨고 제일 늦게 닫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도 한번 가본 적 없고 그냥 도시락만 싸고 부부가 그렇게 40여 년간을 살고 그 모은 돈으로 자녀들 뒷바라지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고 하십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또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는 이렇게 생활하시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권면했습니다. 사람들은 효용, 효율, 속도, 물리적 가치, 성공 등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이 있으면 삶의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한마디로 쓸모가 있어야, 뭐가 잘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서 쓸모만 있어야, 일을 하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휴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과 주변 환경의 가치를 새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유용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선사하는 인생의 내용들, 그러한 의미들을 계속 찾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양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허겁지겁 먹으면서 영양분만을 채우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맛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음식의 재료들을 주셨고 또 풍성함을 주셨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유쾌하게 맛스러운 경험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신 것은, 그리고 다양한 재료로 옷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몸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품위 있게, 멋있게, 아름다움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멋스럽게 입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도구로, 능력으로 나 자신을 잘 꾸밀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꼭 필요한 쓰임새와 함께 매력적인 내용을 넣어서 주십니다. 인간은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을 하다가도 정기적으로 멈추고, 반드시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그리고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며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휴식에 들어있는 선이 있습니다. 휴식은 긍정을 먹고 삽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쉬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세상을,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시니까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웠다, 좋았다, 멋졌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안하게 여유롭게 마음을 갖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휴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쉬게 되면 신체에는 긍정적인 기운이 되찾아지고 세상에서의 일과 생활을 다시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휴식을 잘하는 사람이 밝고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는 현상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느끼려 하는 암울한 몸부림입니다. 일을 안 하면 불안하기에 일을 못 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일 때문에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고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생활로 계속 치닫게 만듭니다. 일과 쉼은 같이 가야 합니다. 특히 쉼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엿새는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것은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잘 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국가 기념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루를 쉼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일하게 하시되 과감히 쉬며 휴식을 누릴 줄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진정한 평안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쉼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로운 능력과 지혜와 열정을 공급받는 휴식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